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왕위를 지키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가문을 꼽으라 할 때 단연코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 더 정확하게는 극진히 사랑받는 자인데 다윗은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른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스기야, 요사밧, 요시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왕들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 전성시대로 끌어올렸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는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는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의 가문만큼 행복한 가문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업과 통상무역뿐만 아니라 에시온게벨이라는 최고의 항구를 거점으로 해상무역을 발달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통섭의 지혜로 누가 무엇을 묻든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 오늘날로 치면 문학 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어류학 박사 누구랑 논해도 그의 지혜가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바 왕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니까 자신이 들었던 소문은 자기가 들어왔던 소문에 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왕이 세워졌을까요? 모든 학자들은 솔로몬의 위대한 영광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으로 솔로몬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좋은 점, 부모의 나쁜 점, 부모의 신앙까지도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 신앙을 살피고자 합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 가정에 주신 사명, 직분 이것들이 어떻게 후대에 흘러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는 목사를 낳고 장로는 장로를 낳자. 꼭 육적 출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 계승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그 왕위가 직분이 후대에 흘러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참 고민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직분, 사명들이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왕위가 흘러갔을까? 왕은 왕을 낳으면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윗 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면 아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 일의 성공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목사가 죽기 전에 목사를 낳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소그룹 리더 양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그 일이 어려울까요? 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치열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고 말까요? 사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대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 감당했던 사명이 2대 목사에게도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 일이 어려울까요? 왜 장로님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장로님 안 한다고 할까요? 권사님 딸들이 왜 교회에서 나는 권사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누리는 영광,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후대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대의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랬을 때만 해도 함부로 목사에 대한 비방, 목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부모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길을 가겠다 헌신했던 그런 시절을 저는 추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왕이 되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을 아프게 한다면 어떤 아들이 그 자리를 잊고 싶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전국의 신학교, 신대원 신학과 학생들 이 정원이 미달이다는 이런 사실을 늘 접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 까닭에 그 길을 가겠다는 우리 후대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를 써가면 반드시 후대의 가슴 속에 기도 제목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국회의원 양복과 아버지의 양복의 빛깔이 다른 것을 보고 저는 막연하게 양복을 좋아해서 저는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그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참 눈물이고 감격이고 저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돌아보니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직분에 대한 영광을 보여줄지언정 아픔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을 통해서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왕으로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 같은 왕이 물론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은 나는 아버지처럼 감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 다윗이 멋진 말을 한다고요. 대장부로 살아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대장부가 된 것은 원래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하란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되었다. 그러므로 너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너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왕 네가 감당하는 거 아니다. 왕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다. 나도 그러했다. 나도 참 초라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니까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었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라. 저는 여기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아요. 왜? 저는 지난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꾸 목회 얘기할 때마다 나는 새벽 없이 목회를 할 수 없다. 나는 새벽 없이 목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회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해 두시고 교회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은 담임 목사 없이 5개월을 지냈던 때에 제가 이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58통의 이력서가 들어와 있었고 저는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노회 주교연합회 강사로 왔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았고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고 청빙 절차를 거쳐서 이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부채는 15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행 대출 그 이자를 감당하는 방법들 뭐 7%다 3%다 이러면 저는 그것이 매달 얼마인지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사교회 부임을 하고 목회를 쭉 하는데 모든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작은 숫자들도 마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주든지 간에 한쪽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백윤영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냐? 아닙니다. 막상 부임하고 보니까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기쁘게 해라. 내가 네 목회를 책임질게. 그때부터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것은 첫 번째 와서 은행 이율, 은행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은행 쪽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큰 돈을 거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은행 쪽의 이율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단 지점장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감동을 따라서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지점장께서 목사님 제가 알아서 이율도 조절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가 뭔가 알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은행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제게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은행 일도 잘 처리하십니까?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진행할 때에도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의 자리로 이끄셨고 때로는 어떤 땅을 계약하게 하시고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은행에서 그 이 경매 절차 작은 규모의 학교를 건축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5배 이상 규모 되는 그런 건물들을 저희에게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1차의 낙찰을 받느냐 2차의 낙찰을 받느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한 해 이
한 차수가 넘어갈 때마다 뭐 수억의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아니면 낙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1차에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뭐 2차에 받아야 됩니다. 뭐 조금 유찰을 시켜서 넘겨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낙찰을 받지 않았으면 은행 여러 가지 대출들이 어려워져서 그 건물은 저희 손에 저희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게 될 뻔했습니다. 건축을 진행할 때에도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약 600여 평 넘는 큰 건물인데 그때에도 제가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혼자 A4 용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문을 내주고 이렇게 계단을 내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건축위원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카페의 위치도 건축위원들은 이쪽에 그러나 저는 저쪽에 결국은 제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지나놓고 나니까 다 옳았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많은 후배들이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대단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이에 제 수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왔는데 그 모든 결론이 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분만 그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은혜 받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영광의 역사를 써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들을 저는 후대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 아들인데 목회자들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신다 그래요. 심지어 사모님들께서 너무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들 너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아들이 이제 먼저 신학교를 갔으면 사모님들이 또 딸들이 사모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화를 내시면서 너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아서 가면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가르칠 때에도 저는 절대 목사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보고 참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 여자 청년들은 제 아내를 보고 사모님처럼 이렇게 사모를 감당하는 것이라면 저도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민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때마다 시마다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멍에가 왜 쉬울까?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일이 왜 쉬울까? 주님 홀로 가신 길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일들이 쉬웠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남자가 태어났으면 왕을 하고 정말의 때의 남자는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대신 가요. 어린 시절 다윗은 양을 지킬 때에도 곰과 사자 앞에서 담대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배신자들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겠지만은 다윗은 그 비결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이었다.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후대들이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 같은 사람도 청사교회에 부임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은 정확하게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당대의 그 사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를 낳고,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고,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도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제 목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 가시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이 어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대 장로님들은 순종하면서 갔는데 2대 장로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장로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님을 그들이 세워두고 세상을 떠나고 은퇴하신다면 교회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아들, 딸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이 다 부모님 섬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냐? 당대의 완전한 자로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주의종을 비방하지 않고 영광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방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같은 신앙을 전수하자. 같은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는 모리아 산 위에 함께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 당대에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갈대아 우르의 하란 땅의 역사를 정산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아버지,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신앙을 전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위를 전수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서니 왕위에 앉으니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고 사명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설명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물맷돌을 던지긴 던졌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지, 무슨 각도를 어떻게 횟수를 몇 번,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감동이 생겨난 것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없었고 그냥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가 부탁한 거 전해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곳에서 불일 듯 마음속에 일어난 그 무엇,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솔로몬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은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합니다. 다른 비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직분에 맞는, 사명의 사이즈에 맞는 은혜의 비밀을 가르칠 때 우리 아들, 딸들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겠다 소원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회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위대하다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목회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분들은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장부의 원리를 그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왕위를 물려줍시다. 우리 아들, 딸들을 다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